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급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환경이 쫙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치 좁은 수로에 빨려 들어가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자기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예루살렘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마치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위기고 고난이고 또 마지막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묘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일꾼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다로 항해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 안디옥 있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려는 것이 바울의 여행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든지 헬라 지역이라든지 튀르키예 지역에서 얻은 헌금이 있어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여러 날 가뭄과 고통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전달하려고 하는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미국의 어느 큰 부자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전달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유대인 본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 헌금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고 드디어 이렇게 이 구브로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두로에 상륙하고 두로에서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쭉 육지로 해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순적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7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금을 전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든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에 죽음에 대한 고난, 이거는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일회를 머물고 7일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여기 5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여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 그렇게 서로 작별하고 배에 올라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쭉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들 일행은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두로에서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근데 가이사랴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들어와 가지고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가면 마치 무슨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이게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녀로 예언하는 여인 자매였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두로에서 한 사람 몇 사람만 얘기한 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본래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자기 손으로 전하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13절에 바울이 그런 예언들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멘. 그렇죠?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는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만 보면 그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 어떤 게 주의 뜻이구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큰 사역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의 뜻을 여쭙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완결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이제 바울을 말리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서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격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그를 받아 문안하고 그도 함께 기도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유대의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전했지만은 율법보다는 복음, 은혜 이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지금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의 그 결례를 따라서 이런 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턴가 그런 게 생겼어요. 데모하다가 좀 이렇게 울분에 차고 자기가 정말 이거를 하고 그러면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들 머리를 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요. 율법을 준수하겠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확 바꿉니다. 근데 확 바꿨다고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울이 노력하고 머리까지 깎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요. 붙잡히고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서 지금 이제 천부장에게 군인들에게 끌려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런 고난이 겹쳐오고 이제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막 선동하고 바울 죽여라 막 그러고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 37절이 그런 부분이에요.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 안으로, 그러니까 로마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구금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막 소동을 하고 바울 죽여라 이 군중들이 잘 알지 못하고 막 소동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천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대령 별 하나쯤 되는 그런 계급이에요. 1000명의 그 부대원들을 데리고 있는 꽤 높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로마 말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 로마 말을 할 줄 알아?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헬라 말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리고 뭐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로마 시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겠죠. 그래서 천부장이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요 와중에 그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내가 좀 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피해야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경각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서 도망가야지 되는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자기의 또 이야기도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장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고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담을 쌓을 때 옛날에 우리 집 담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담 꼭대기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놓고 병을 깨트려요. 그리고 이렇게 쫙 꽂아놔요. 병을 깨서 왜 거기다 꽂아 놓을까요? 도둑이 못 넘어오게 막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렸을 때인데 그 꽂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겨우 유리병 때문에 도둑이 못 넘어올까?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그런 거라도 믿고 의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런 걸 해놓으면 안심이 돼. 야, 우리도 담 해놓고서 이렇게 유리병 꽂아놓고서 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벽에다가 담에다가 유리병 깨서 꽂아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21장서부터 28장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래서 찬양도 그런 게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막 머릿속으로 꾸며서 대고 막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병 조각 같은 내 인생의 작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지 마시길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가? 어떠한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체포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20여 년을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실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여기서 열리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황제 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 황제 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지렛대가 되는 역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또 위험이나 걱정, 염려 때문에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야기할 때는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여기에서 우리 남순아 권사님 시어머님 고 김마림 집사님이신데요. 101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